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교회 탄생 이야기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가운데 한 명인 모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핍박받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죽음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오히려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 애굽의 왕자로 좋은 교육을 받으며 부족함이 없이 자라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일이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때 우연히 애굽 사람에 의해 원통한 일을 당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마도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해 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즉시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민족을 구하려 한 모세는 큰 실패를 겪게 되었고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 40년이 지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가 거기서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는데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낯설고 험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추측해보면 아마도 그는 처음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원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나중에는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좌절과 체념 그리고 포기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닌 자신의 모습과 서서히 육체적으로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해보겠다라는 젊은 날의 야심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루하루 욕심 없이 평범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남김없이 포기했을 때 그에게 비로소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의 불길을 마주했습니다. 이 모습을 기이하게 여겨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금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과거 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칠 때의 두려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과 처음 마주함으로써 경외심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즉 그의 비워지고 낮아진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본 어게인, 바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소명을 모세에게 주시기 전 먼저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신발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즉 그 당시 종들은 대부분 신발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혹여 종들이 신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주인이 있는 곳에 들어서게 되면 그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발은 지배자만이 신을 수 있는 것으로서 신발을 벗는 행동은 자신을 그 지배자에게 완전히 종속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신발의 유무를 통해 그들이 자유인인지 혹은 종의 신분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명하신 이유는 더 이상 모세는 과거와 같이 자신의 혈기와 생각을 앞세워 행동하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신발을 벗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하나님 앞에서 벗지 못한 신발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한다 말하면서도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내가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다 고백하면서 다만 이것 하나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벗지 못한 신발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것을 모두 버리기까지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혈기와 생각이 앞서는 모습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그 후 완벽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혈기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유는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에서 벗어나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모습도 모세와 같기를 원합니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즉시 벗어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까지 올바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대한 모습과 동일하게 지금 공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은 예수님을 과거 모세를 반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표적을 통해 인정을 받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과 표징을 통해 메시아로 이미 증명되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시종일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결코 율법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음을 강하게 공회 지도자들을 향해 증언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적대시하는 많은 공회의 무리들 앞에서 스데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혈기나 지식 혹은 지혜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도 스데반은 해외에서 이주한 자유민들과 논쟁하게 되었을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에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스데반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거짓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다름 아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과연 지금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가 가장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힘과 지혜로 세상과 맞서는 삶이 아닌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스데반과 같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